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첫날 우리가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당 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새날 새 생명 주시고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선물이자 사랑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교회와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 첫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도에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신화를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은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정기가 통한다. 정기가 잘 통하는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되게 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질과 양적으로 보게 하실 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흥케 하시며 진행되고 있는 선교지의 사역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직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국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6장 3절부터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2022년도 올해 내게 주실 말씀 다 받으셨습니까? 뽑으셨습니까? 예. 어떤 말씀을 뽑으셨어요? 축복의 말씀 다 뽑으셨습니까? 김석희 집사님 어떤 말씀 뽑으셨습니까? 한번 내가 받은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다 듣도록. 아멘. 승리의 한 해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이종표 장로님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아멘. 기적과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허동진 장로님 눈이 지금 초롱초롱하게 좀 식혀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아멘. 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소리가 들리든 말든 각자 자기 받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들었습니다. 말씀 딱 보니까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건강보험, 영적 건강보험 하나 하나님께 딱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올해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올해 펼쳐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준비했는데 특세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고 이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영역에 충만히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은 미국 명문 대학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 학교와 집을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계속 자신의 눈에 띄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짠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쓸쓸해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성령님께서
레인이에게 감동을 주는데, 얘야 가서 말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면 어떻겠니? 이 레인이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로부터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 할아버지 앞에 마당에 잔디도 깎아주기도 하고, 또 때때로 집에 들어가 차도 마셨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이 할아버지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출퇴근할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게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자신의 유산 4%를 남겼으니까 사무실에 좀 오시라고. 사무실에 갔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산을 4%를 남겼는데, 이 4%가 그 당시 시가 돈으로 25억 달러. 감이 안 오시지요? 우리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원.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지요. 그는 그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학교에 다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대학 발전에 이렇게 공헌을 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를 총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 주위에 돈 많은 외로운 할아버지 없나? 그건가요? 한가족 노인복지센터를 수고하는 우리 강 집사님을 통해서 외로운 노인 없나? 돈 많은 노인 없나? 그거 알아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임스 레이니가 할아버지를 돕는 것은 극히 작고 미미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2조 5천억 원이나 받을 대단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작고 미미한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해서 순종할 때 그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작고 미미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닐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비록 작고 미미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을 받기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까지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세 사람을 하나씩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영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며 그것을 이 시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자, 오늘 이 빌립이 등장하기까지 우리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은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저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많이 피곤했겠지요. 그리고 오후 내도록 설교를 들으면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점심이야 건너뛸 수도 있는데 이제 저녁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많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어떤 성경 주석학자들은 빌립은 베세대 사람 출신으로서 이 지방을 잘 아니까, 사정을 잘 아니까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 노동값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근처에 식당도 없는데, 대형 식당도 없는데 먹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이 빌립은 그렇게 지금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될 것인가, 나름대로 소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했던 의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은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차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요한복음만 가정한다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빌립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을 그가 눈으로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빌립이 봤습니다. 봤어요. 빌립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실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빌립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쉽지 않은데, 안 되는데, 그게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지요. 사실 빌립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상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하신 답은, 기대하시는 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와 빌립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별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거 어떻게 풀지? 누구에게 부탁하지? 누구에게 줄을 대지? 소위 잔머리 굴리기에 바쁩니다. 가정이나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바쁩니다. 전화하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문제 앞에 섰느냐? 그렇다면 계산하기 이전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바라봐라. 네가 문제를 만났느냐? 이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능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2022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비단길을 걷는 꽃길을 걷는 그런 시간만은 아닐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움이나 역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경들을 변하여 오병이어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작은 도시락을 바칠 이름 없는 무명의 아이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 보면 정말로 초라하고 작은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리떡은 사람도 먹지만 때로는 이 보리떡을 짐승에게 주는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창렬 집사님 최근에 한우 고기 드신 적 있나요? 형님이 한우 고기, 제가 어느 식당 간판에 보니까 그 고깃집 이름이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제가 그 간판 보고 정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음식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우를 집안에 기르는 애완견에게 먹였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한우 같은 거 주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보리떡 가축에도 먹이는 음식이라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작은 물고기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이거 돈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리는 그 고기가 바로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는 소금에 절여서 간단하게 먹는 정말로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음식은 정말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들고 올 정도라면 이 아이도 작고 초라한 아이겠지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도시락 싸다녀 본 적 있지요? 그때 도시락에 맨날 김치만 싸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반찬은요 소세지도 있고 분홍 소세지도 있고 계란도 있고 막 쥐포도 있고, 그러면 와 부럽다. 저 집은 진짜 잘 사네. 어떤 면에서 도시락 가지고 그 집안의 가정 형편을 대충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물고기 가져왔다는 것은 그 가정이 대단한 가정도 아니고 이 아이도 어떤 면에서 대단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바칠 때 그 초라한 음식은 더 이상 초라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다, 나는 많이 가지지 못하다, 나는 나이도 이제 많이 들고 외모도 초라하고 볼품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가 무수하게 그런 것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 정말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출애굽을 일으키는 강력한 하나님 무기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 정말로 형편없지요. 볼품없지요.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며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정말로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맷돌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내가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소년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뭐 대단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자꾸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작고 초라하고 미미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2022년 올 한 해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이 무리를 먹여야 한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드레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자 그는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름 모를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단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단한 거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대단한 사람 모시고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순종이 정말로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쓴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드레의 헌신은 이때 한 번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안드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깨닫고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그가 인도했습니다. 물론 조금,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드레의 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 돋보인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자 노력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따름인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작고 미미한 그 아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안드레를 보건대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모자란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움츠러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주를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미국 달라스 신학교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신학교 가운데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탁월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참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저 미국 동북부 필라델피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그야말로 부모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또 우리로 친다면 산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버려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월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월터라는 청년은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부장이 교사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아예 주일학교 교사에서 빼버렸습니다. 월터가 가슴이 뜨거워서 주일학교 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교사 좀 시켜주세요. 부장이 고민하다가 저렇게 애를 쓰는데 거절하기는 좀 미안하고 해서 좋다. 그러면 기존의 반 아이를 너에게 맡기지 않고 네가 전도해 오면 그 아이를 네 반으로 삼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허락해 주겠다. 밖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해 와라. 그래서 이 월터가 신이 나가서 애들이 소위 놀고 있는 공터에 쫓아갔습니다. 애들이 놀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 하워드 핸드릭스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얘기하죠. 얘야, 주일날 교회 가지 않을래? 주일학교 가지 않을래? 싫어요. 아이가 보니까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나랑 공기놀이 할래? 좋아요. 아이랑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놀아주면서 아이랑 이 월터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 월터 주위에 아이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13명을 모아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사랑도 나누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13명 가운데 11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하워드 핸드릭스는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 또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월터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 전역에 영적이 강력한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극히 작고 미미한 헌신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 지형도를 바꿀 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 월터를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월터는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 월터는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를 사랑했고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따름입니다. 마치 안드레처럼 말입니다. 그 작고 미미한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월터를 보건대, 아니 이 월터의 원조인 안드레를 보건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 그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은 어떻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작고 미미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기적,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작고 초라해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라한 내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한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새해는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영적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신년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신년 감사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한 소절 한 소절 끝날 때마다 여러분 같이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고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 장님 뭐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가족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군생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새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21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새해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가족들 건강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 자녀 가정의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케 하옵소서. 올해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지켜주신 하나님, 올 한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2022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 감사, 기쁨, 희망, 사랑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한 해는 더욱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의 화답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가족 건강하게 하옵소서. 새해도 주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 복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며느리 무사히 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잘 받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해 하옵시고 새해도 주님 한 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자녀의 앞길에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품고 현실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잘 보내게 하신 은혜 감사하옵고 새해 주 하나님 축복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은혜, 기쁨, 감사드리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의 건강과 노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시고 손주들 학교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 4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하며 자녀들 신앙의 명문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고 필리핀 박원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은혜 베푸시며 우리 교회 가정에 분케 하시고 나라와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세우시며 육남매 축복의 자녀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업장에 축복 내려주셔서 번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가족의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신 것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귀한 자녀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실 줄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회복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정에 충만케 하시고 모든 식구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믿음과 소망이 이전보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저희 가정 위에 내려 주옵소서. 새해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 주님 주실 은혜와 사랑의 축복과 감동이 넘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두 자녀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등과 빛으로 밝히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성경의 본이 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한 가정 되게 하시며 가족들 건강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들 건강 주시며 만나의 복도 주옵소서. 앞길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로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주님의 인도하심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말씀과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행하며 세상의 빛으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새해 온 가족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더 세밀한 주님의 음성만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건강 지켜주시고
상시 주간을 1년 동안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딸 평생의 믿음의 짝 만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업터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들 믿음 생활 잘 감당케 하시고 아들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여지게 하옵시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은혜의 건강과 삶을 돌봐주시고 학과 가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만남 축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청지기로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언제 어느 때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남기업 남재현 군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은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대학생활 즐겁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우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도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도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시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의 모든 것이 시작되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게 하셨다는 고백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가정과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들 가정과 작은 아들 취업 준비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건강하고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은혜와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 모두 건강하며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체험케 하시고 유승기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운영되고 유민이 기범이 거나 승기 주님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 건강 주옵소서. 새해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학생의 코로나 시대에도 더 부흥케 하소서.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항상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족 몸과 마음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원이 신원이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인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어느덧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혹시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그 주보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2022년도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다 뽑으신 줄 믿는데 혹시 못 뽑으신 분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나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들어오시면서 3층 본당 앞에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다. 그 밑에
그 전기가 통하다가 무슨 약사인지 나와 있지요.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고 이 표대로 저희가 행사할 때 많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게시판에 박경화 선사님, 그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소식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겠는데,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2022년도 말씀 카드 다 있지요? 그거 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피아노가 잔잔하게 반주하는 동안 이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한 1, 2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올해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제 삶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여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약속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려 헌신할 때 영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약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2년도가 내 믿음의 삶의 영적인 전성기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 이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2년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곳에 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